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마지막 2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놓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별하여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이제 복음 전도자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갈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렇게 10장 15절까지는 우리가 봤을 때 크게 문제될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앞에서 하셨던 말씀과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문 1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하시면서, 여러분 여기서 양과 이리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누구를 의미할까요? 양은요 1차적으로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고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제자의 사명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이 양입니다. 그럼 이리는 누굴까요? 이리는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복음에 반대하고 전도자를 조롱하며 핍박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양과 이리 가운데 여러분 누가 더 세죠? 네, 그렇게 오래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데,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더 강합니까? 당연히 이리가 더 강합니다. 이리는 양에게는 없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고, 양은 풀을 먹는 채식동물인데 반하여 이리는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입니다. 그렇게 이리는 양의 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리들이 모인 곳에 양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잡아먹히고 말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리와 양의 대조적인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엄청난 권능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같은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두려움에 떨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제자들이 이 엄청난 권능을 무기로 사용한다면, 그러면 이리와 뭐 할 수 있습니까? 싸워볼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리들의 이빨과 발톱을 다 빼버릴 수 있고요, 감히 양을 깔보지 못하도록 그 권세로 누를 수도 있습니다. 이리들 위해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로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으로 세상과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 제자들에게 어떤 운명이 주어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상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은 뭘 갖고 있었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고 모든 질병을 고쳐낼 수 있는 엄청난 권능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가진 제자들의 운명은 이리들에 둘러싸인 불쌍한 양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채찍에 맞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등 가진 핍박과 괴롭힘에 시달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사나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고 제자들에게 달려들어서 제자들을 핥히고 물어뜯고 숨통을 조여올 때, 그때 제자들 보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당하라는 겁니다. 이를 갈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이리들에게 복수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이리들의 괴롭힘을 그냥 당하라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보기 좋게 복수할 수 있는 엄청난 권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실제로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됐을 때, 이런 괴롭힘을 당하게 됐을 때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도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린 이걸 보면서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 결과가 어땠냐 이거죠. 이리 같은 세상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 사도들 앞에 굴복했냐 말입니다. 두 손 들고 항복했냐 말이죠. 아닙니다. 굴복하기는커녕 도리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보세요. 5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사도들이 행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은 도리어 그들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5장 그 다음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그들을 찾아와서 옥문을 열어줍니다. 사도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이 소식은 곧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회로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스토리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5장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사도들은 기적과 능력을 숨어서 몰래 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전에서 버젓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몰려드는 병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도 그들이 행하는 기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는 공회 회원들 중에도 사도들이 행한 권능과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 같은 세상은 사도들 앞에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세상의 권력과 힘을 총동원하여 사도들을 붙잡아 공회로 끌고 왔고요 그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계속해서 5장 40절을 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렇게 이리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하는 동시에 그들 채찍질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핍박과 괴롭힘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놀라운 신적 권능으로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죄인 취급받고 채찍으로 맞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를 갈며 복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니들 두고 보자. 내가 당한 것에 몇 배로 갚아줄 거야 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쫓아낸 더러운 귀신을 종교 지도자에게 덮어 씌운다거나 끔찍한 질병에 걸리라고 고통당하라고 저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괜히 사도가 되었다고 후회하면서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요령껏 대충 예수 믿는 티 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공회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당시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 핍박을 뭐로 여겼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증거라고 여기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풀려난 그날로 당장 뭐 했습니까? 다시 성전으로 달려가 그들이 붙잡혔던 그 현장으로 달려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서든지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대체 사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놀라운 신적 권능, 더러운 귀신을 얼마든지 내쫓고 병자들을 고쳐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세상을 얼마든지 항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로 복수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에서도 사도들은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아멘.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행해졌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처형을 담당한 로마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예수님을 저주하는 무리들 중에는 한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를 오가며 수많은 무리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육신의 배고픔과 영혼의 갈급함을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던 그날 골고다 언덕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서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적지 않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군중들을 내려보면서 쟤 그때 나한테 왔었는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제발 애원했던 사람이었는데 눈에 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괘씸합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냥 납작 엎드려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 제가 평생 따르겠습니다. 이 어려움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갖은 욕을 해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걸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분통 터졌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은망덕한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뻔뻔하고 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그 상황 속에서 무리들의 뻔뻔함과 염치 없음을 예수님은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단 한마디라도 무리를 향하여 저주를 하거나 복수를 맹세했더라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니들 좀만 기다려. 다 끝났으니 이제 하나님 나 부활시켜 주시면 당장 쫓아갈 거야. 달려갈 거야. 두고 봐. 기대해도 좋아. 그러면서 막 예수님 만약에 그렇게 한마디라도 자기를 배신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무리를 향하여 복수를 꿈꾸고 일을 가셨다면 오늘 우리도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원수를 향하여 분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들춰봐도 괘씸한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분노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맥락과 함께 가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좀 뭔가 단어를 추가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리 같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원수 같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리 같고 원수 같은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뭐 하셨다고요? 심판하신 게 아니라고요. 구원하려 하셨다고요. 영생을 주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같은 세상에 양으로 오셔서 이빨과 발톱에 핥히고 찔리고 벗겨지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리 같은 세상의 잔인함과 뻔뻔함과 악랄함보다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선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핍박당하실 때 놀라지 않았습니다. 피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모든 괴로움을,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채찍과 협박을 그대로 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위협을 그들은 참 믿음의 자랑이요, 훈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리 같은 세상을 힘으로 누르시고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복수의 화신이십니까? 아니면 이리들에게 찢기고 물리고 고통당하는 어린 양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맞습니까? 양으로 살아야 맞습니다.
겉모습은 양인데 막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이 붙고 막 발톱을 끼고 그런 양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죽임당하러 오신 어린 양이 되어야 맞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다음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때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누가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5장으로 가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그들이 만들어낸 언어가 아니라 그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넣어주신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경험한 성령님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다만 신앙 고백만 그들의 입술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회에 선포된 베드로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당당하고 멋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는 그들의 신앙 고백 앞에 주눅들지를 않았습니다. 순순히 사도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하면서 사정없이 그들을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채찍이 맞아 보셨습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 등짝을 몇 번 맞아본 적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 그거와 다릅니다. 아시죠? 채찍 끝에 동물의 뼈나 쇳덩어리를 단, 그래서 그걸 맞으면 살이 뜯겨나가고 벗겨지고 핥혀지는, 그러니 채찍에 맞은 사도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가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채찍은 맛배기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공회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는 채찍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회에서 풀려나자마자 사도들이 뭐 했답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봤듯이 성전으로 다시 가서 날마다 복음을 가르치기를,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인상을 찌푸리면서 한숨을 쉬어가면서 주눅들어서 위축돼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고 복음 때문에 채찍에 맞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때문에 교회의 협박에도, 공회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단지 말씀만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희락 쉽게 바꾸면 뭐가 되죠? joy, 기쁨이 됩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이리들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이리들의 발톱과 이빨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직 이 기쁨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성령님께서 사도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이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 이리들에게 찢기고 핥히고 물리면서도 이리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됐습니다. 이리처럼 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서 끝까지 양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기쁨이 사도들 안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믿고 따랐던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과 여러분 동일하신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다르면 큰일 나죠. 다르면 여기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믿었던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동일하다면 또 무엇도 같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삶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과 같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같은 세상은 조금도 변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양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일이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용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사도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과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 고통, 괴로움, 한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용서와 신앙 고백과 기쁨이 지금 나에게 없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과 멀어져 계시는 겁니다. 너무 멀어져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서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너무 멀어져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원수들을 향하여. 자기를 배신하고 찌르고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과 예수님 관계가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혹시 문 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잠시 나가 계시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꾸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따라와 주시죠. 또한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어. 조금만 참아.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자. 우리 곧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얘야 돌아서야 돼. 멈춰야 돼. 더 가면 안 돼. 지금 나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져도 죄송한 말이지만 구원은 받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확신하신다면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 가는 길, 이 땅에서의 삶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예수님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서 들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겠죠. 괜히 예수 빨리 믿었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죽기 전에 5분 전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 믿을 걸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힘들고 지치고 고나고 공고하고 괴롭고 한숨 나고 한탄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재미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린 양입니다. 이리들 속에서
그러나 이리가 뺏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리가 꺾지 못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리들도 품어줄 수 있는 용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누리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집니다. 신이 납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하게 되죠. 같이 믿자고, 나와 같이 천국 가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용서, 용기, 사랑, 그거 같이 누리자고 우린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단 한 번도 예배 없이 주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누가 봐도 양인데 따라하고 싶어, 같이 가고 싶어, 어디를 가든지 빛이 나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져 계시는지, 그래서 주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지, 용서가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없어도 구원받는데 문제없지만,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신이 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손 꼭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신 길대로 순종하며 나간 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빼앗지 못하고 이리들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용서하며 품어주며 이해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모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